제가 신학교 다녔던 것이 총신신대원인데요. 총신신대원에 성령론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에게 들었던 재미난 이야기가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어느 나이 많은 신학생이 이제 성령론 과목을 다 듣고 시험을 칠 때 그때에 너무 외워야 되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니까 잘 암기가 안 되고 고민하다가 성령론 시험인데 그냥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시험을 치러야 되겠다 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로 파스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 또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목적껏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에 내려올 때도 믿습니다. 좀 의심이 갈수록 더 믿습니다 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 시험 치는 날 시험지를 이렇게 딱 받아보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시험지를 흔들어 보고 또 마음으로 주여 삼창 주여 해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성령님은 시험 앞에서도 벌벌 떠시나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다렸지만은 이제 결국 시간이 다 되어서 시험지를 제출하라 했을 때 그 신학교는 학생은 성령님은 다 하십니다 하고 제출했던 거예요. 그 다음 며칠 후에 채점을 해서 그 시험지를 받게 되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은 성령님 100점, 학생 빵점, 그 밑에다가 빨간 것으로 재수강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신학생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성령님을 전적으로 다 의지한 겁니까? 자기의 책임 회피 뿐만 아니라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럼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부리는 자, 성령을 이용하는 자,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목회하면은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바르게 배우지 못한다면은 여러 면에 있어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세례, 성령 은사,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아주 이상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성령론으로 말미암아 신비주의에 빠져요. 또 어떤 은사 때문에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고 광신도처럼 될 수 있는 결국은 이단에 빠져서 비참한 종말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론에 관해서 아주 다양한 견해와 이해가 있는데요. 여러 교파, 여러 교회, 여러 목사님에 따라서 그 가르침이 조금씩 다른데 이런 다양한 성령론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성령 집회를 할 때에 그 목사님이 가르친 설교하는 그 설교에 따라서 성령론에 대해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자,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을 보고 읽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성령론 때문에 해석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오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그 부분만 집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보시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빌립이 보고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도들이 저 사마리아 땅은 전혀 예수를 안 믿을 영원한 그들의 원수처럼 여겼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세례는 이미 빌립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시는 일이 없어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해주니까 성령이 임한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을 받았다. 이 3단계를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이것이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만 있던 특수한 상황인지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상황인지 아니면은 또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았는데 안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도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고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오늘 설교는 굉장히 지루할 수 있고 또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요. 오늘 더운 날에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제 설교가 마치 신학교의 강의처럼 딱딱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졸음이 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오시려면은 우리 주보 3면에 보면은 메모란이 있습니다. 다 필기도구를 내서 갖고 메모란에 하나씩 적으면서 따라오시면은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오순절과 성결교와 오순절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세례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받는 성령 세례를 뭐라고 하냐면 세컨드 블레싱 많이 들어봤죠?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된 것을 퍼스트 블레싱 첫 축복이라면은 그 다음 성령 세례를 받는 것,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을 세컨드 블레싱.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체험도 없고 은사도 없고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라면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험은 방언으로 봅니다. 이 방언을 받아서 기도할 때, 나는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방언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 가까이 있는 순복음교회 가보십시오. 기도할 때 보면, 성도들이 다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방언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장로교회를 이제 옮겨와야 됩니다. 그 다음 둘째로 이 본문을 갖고 지적 동의론, 가짜 믿음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 믿은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캠벨 몰간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의 주장에 의하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었다. 이 믿었다는 이 말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로 봅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은 마술사 시몬도 믿었다 했는데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후속에 있는 그런 기록들을 볼 때 참 믿음이 아닌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다 했지만은 그들은 대중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해 줄 때 그때에 그들에게 참 믿음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주장에 어느 정도의 일리는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도 있는데요.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은 세례를 받았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했지만은 그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났었어요.
베드로가 너의 속에 있는 악독과 너가 회개하고 이런 말들을 할 때 시몬은 확실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마리아인들도 시몬처럼 다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을 무슨 근거로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로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적인 관점의 해석인데요. 우리 종교개혁가이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요한 칼빈은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을 믿을 때에 성령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세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하면 그거는 무엇이냐 하면 그거는 성령의 은사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였다. 18절에 보면은 그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성령이 받은 것을 보고 했는데 성령이 내적으로 임하는 그런 것이었다면은 시몬이 그것을 보고 자기가 돈 주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파워가 임하고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은사다. 방언이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통 장로교 개혁주의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은사가 임하였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순절 개통과 비슷하지만은 그 은사를 받는 것을 세컨드 블레싱으로 보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교회에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특수하게 준 역사고, 그 다음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고 사도도 다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임파테이스를 통한 그런 성령의 은사가 전해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칼빈에 대한 주장이에요. 근데 이것과 좀 다르게 이제 네 번째에 다른 주장이 있는데 그 학자가 누구냐 하면은 런던 올소스 처치에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와 그리고 우리 제자 훈련 때 이미 다 봤던 책인데요.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아주 모든 신학교의 교과서로 사용하는 그런 책을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 믿었다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칼빈과 같이 봅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고 후에 사도들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칼빈의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은 거예요. 복음을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였고 두 사도가 와서 안수할 때에 그때 비로소 성령을 받았다. 이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해석합니다. 이 독특한 현상은 그 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라는 정치적인, 지리적인, 민족적인, 문화적인 특수성 속에서 유일하게 일어난 사건이다. 이것은 마치 마가다라바에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 사건과 동일하게 사마리아 땅에 오순절 사건이다. 왜 이것이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할 때에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안 하시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특별히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영원한 이방인으로 여긴 거예요. 근데 그곳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빌립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도록 하실 수 있지만은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순수한 유대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줄 때까지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성령이 임하는 것은 유보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마리아 교회는 한 교회, 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신앙 고백,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공회와 했을 때, 그때 공회라는 말은 유니버설 캐톨릭 완처치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분리되는 두 교회가 아니고 한 교회라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독특한, 유니크한 이 사마리아의 오순절 사건으로 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 해석을 통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학설들 가운데 극단적인 두 학설을 간단하게 더 살펴보면요, 먼저 오순절 계통의 언사주의 성령론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건데요, 예수를 믿고 중생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이 방언과 같은 분명한 체험을 하고, 이 체험이 없다면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방언으로 봅니다. 그래서 방언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고 신령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모국어로 기도하기보다는 더 고차원적인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계통에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은 설교 가운데나 집회 가운데 자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방언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100번 해라. 아니면 우리 모국을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그런 집회가 한 번 있었는데요, 방언하지 못하면 다 앞자리에 나오라. 앞자리에 나와서 여기 엎드려서 지금부터 한국말로는 절대로 기도하지 말고 입에 나오는 대로 그냥 막 기도하라고. 그래서 방언을 받았다, 이래서 방언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색감도 걸려서 그렇지 않아. 나는 왜 방언을 하지 못하나 해서 방언하는 성도, 방언하지 못하는 성도로 분리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또 한 극단적인 것은 개혁주의적인 정통 우리 장로교의 성령론인데, 자,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이 기록된 이후에는 특별 계시가 완성됐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가 다 종결되었다. 그래서 칼빈은 모세 시대, 엘리야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 때는 기적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 성령을 기록하는 그 시대. 근데 이제는 신구약 66권이 다 완성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유나 방언 같은 그런 은사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그 사도들 통하여서 일어났지, 이제 사도의 직분도 다 없어지고 성경도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은사도 자연적으로 종결되었다. 근데 칼빈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날의 교회에도 그대로 일어나지만은 과거의 사도들처럼 특별 은사를 받아서 내 병이 나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은사를 능력으로 행하는 그런 거는 종결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성령론에 대한 해석, 이해에 따라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두 극단적인
주장들도 보면 다 성경을 제시합니다. 성경 구절을 다 갖다 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나름대로 바른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깊게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게 들어가 보면은 그들에게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첫째로 오순절 계통의 언사주의 운동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체험적으로 받아야 한다 주장하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서를 쭉 보시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구원도 성령의 세례도 하나님의 선물에 단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나에게 뜨거운 영적인 체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가 예수 믿을 때 고백하고 거듭날 때 내 속에 있으신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어떻다고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방언을 한다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령에 대한 언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방언은 성령의 언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는 너무 지나치게 나가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보면은 다 병 고치는 언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방언을 하지 아니하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늘의 언어로 여기고 방언으로 기도해야만이 신령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이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방언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눈물 한 방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흘릴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도 깊은 영적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느냐, 우리 목으로 기도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을 기도하느냐요. 내 정욕으로 뿐만 아니라 남에게 영적인 어떤 자랑거리로, 교만거리로 그렇게 기도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가 기도하느냐, 누가 기도하느냐. 이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삶의 인격이나 회개가 없이 기도한 그 기도는 성경에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가증한 기도, 가증한 기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의 언사예요. 사랑의 언사. 반면에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 가르쳐줬던 개혁주의적인 성경 언사로, 이것도 극단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무슨 근거로 오늘날 방언이 다 사라졌고 방언하는 사람은 다 귀신을 통하여서 방언한다고 그렇게 감히 도매급으로 넘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사도시대처럼 주의 자녀들에게 방언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도 주시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와 목회 현장에서 볼 때 완전히 다른 걸 제가 느꼈었어요. 우리 가운데에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는 은사도 있지 않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방언으로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이런 모든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 새로운 계시를 기록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비상수단으로 오늘도 사도시대처럼 이 놀라운 일들을 목회 현장 가운데, 선교 현장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계통의 성령론이든 아니면은 개혁주의적인 성령론이든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아라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다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결정과 모든 것들이 성령이 컨트롤하여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심을 받아서 내 삶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시는 거지만은 성령 충만은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는 자신의 정욕으로 잘못 구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우월주의를 나타내고자 이렇게 할 때에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면은 다른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인지 마귀로부터 온 악령인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미혹한답니다. 미혹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되 먼저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한 목적으로, 잘못된 동기로, 교만이나 자랑의 도구로 성령을 구하는 자,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마술사인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영적인 파멸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성령 충만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에 대한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원수였던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 사랑에 대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 가족,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요 범위, 요 탐장을 넘지 못했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나에게 불편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끄끄러운 사람까지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럼 우리가 영국 땅에 아무리 좋은 궁궐 같은 그런 집에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별로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완전 지옥이 돼요. 비록 병들고 밥에 간장에 김치 하나 넣고 먹는다 하더라도 그 가족 관계가 화목한 가운데에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은요 다 약이에요. 보약이에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할 때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독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사람의 관계가 화목합니다. 내 말 한마디, 내 겸손, 내 인내를 통하여서 그곳에 천국이 임하도록 만드는 사람. 별나게 은사가 가지고 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어느 마을로 지나려고 할 때에 번개의 아들이라는 그 요한이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 뭐랍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다 불태워서 죽여버리자고 했던 불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오순절날 성령 처음 맡게 된 후에 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본문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럼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그리고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사랑의 은사, 사랑의 열매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사마리아인은 우리 집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이나 친구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요 성령의 열매인 첫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사랑과 성격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사마리아의 장벽들이 다 무너지고 나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 천국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이번 한 주간에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